지난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 오후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서론 조금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고, 그래서 한두 번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게 될 건데,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통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의 깊이가 얕으면 얕은 대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얕은 수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 얕은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오묘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깊고도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얕은 층에서 얕은 수준으로만 읽고 듣고 은혜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더해 가야 되고, 그 오묘한 진리를 하나라도 더 깨달아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부자와 거지 이야기,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좀 더 깊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비유를 완전히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다 우리가 깨뚫고 다 그것을 캐내느냐, 깨달게 되어지느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깊고 오묘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다루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또다시 새롭게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나? 서올,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을 말하게 되죠.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처소를 가리켜서 음부라 그래요. 게헨나 또는 서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누가복음 우리 그 귀신 들린 거라사의 젊은이가 막 두려워하던 곳이 있었죠, 그죠?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 부탁해요. 기도한 게 아니고 간청을 해요. 자기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옥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귀신마저도 지옥 들어가는 것이 뭐했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귀신도 두려웠더라요. 그런데 그런 곳을 우리들 가운데 누구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부터 그거 잘 해놔야 돼요. 죽음의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제가 들었는데 우리 장대진 집사님이 PD상 전 방송을 통틀어 가지고 이달의 PD상 받았다고 그랬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죽을 때 평안하더라.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불안에 떨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방송국이 아닌 KBS나 MBC나 SBS에도 정말 귀한 걸 취재했다. 그거 만들었다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갈 두려움은 없다. 지옥에 떨어질 두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안타깝게도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리고 부자는 뭘 했길래,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졌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서요, 그죠? 그래서 선행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얕은 수준에서 은혜 받은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거 나중에 생각하겠지만, 이때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천국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이해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죠.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갔고? 천국 갔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 지옥에 갔다. 그럼 거지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갔고, 부자는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간 것인가? 이때까지 얕은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들을 했어요. 거지는 은혜로 뭘 받았다? 거지는 은혜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거지가 행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가 행한 거는 문간에 앉아가지고 남의 신세를 진 것밖에 없어요. 얻어먹고 사는, 남의 도움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산 나사로는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이때까지 이제 여러분 들어온 게 있잖아요. 얕은 수준에서 은혜 받은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부자는 그 부를 가지고 지 좋을 대로 살았다. 날마다 지 좋은 삶을 살았다. 사람들 불러와서 날마다 뭐 하며 살았다고요? 잔치하며 살았다. 그리고 자기 문간에 앉아있는 누구는 돌보지 않았다. 거지 나사로는 돌보지 않았다.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썼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는 쓰지를 않았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 거다? 지옥에 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면 그냥 그 부를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그 부를 가지고 선행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좀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거들랑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좀 헌금도 해주고, 그렇죠? 이 극동방송 같은 데도 좀 돈이 생기게 되면 뭐 해줘야 돼요? 헌금해주고. 그 북한에도 막 극동방송, 옛날에 극동방송 들으려고 막 이불 밑에서 막 극동방송 듣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 극동방송이 막 북한으로 복음방송 내보낼 때, 거기에서 그쪽의 나라의 북한의 간부가 남한 방송국 그거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간부가 감시하다 보니까 극동방송 전파가 잡히니까 몰래 들었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듣다가 보면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벌써 옛날이죠.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부를 가진 것이 있다면 그 부를 가지고 내 좋을 대로만 살지 말고, 내 좋을 대로만 사지 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 안 해도 돼요? 사용해야 돼요. 헌금도 해주고 또 물질로도 참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는 그런 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이 부자는
어디에 떨어진 거다? 지옥에 떨어진 거다. 지만 위해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라는 것.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쓰지도 않고 날마다 잔치도 안 하면 그 부자가 좋은 부자, 나쁜 부자? 여러분 부자가요, 부자가 안 쓰고 부자가 그 가진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움켜쥐고만 있으면 서민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좋은 일 안 해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날마다 뭐 하는 게 나아요? 써야 돼요. 그래서 잔치해야 그 골목길에 있는 통닭도 한 마리 씻겨 먹을 거고요. 우리 교회 근사님들이 하는 토스트도 한 번씩 씻겨 먹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서민들이 또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부자가 안 쓰고 가만히 그냥 돈 뭉치를 집안에 막 창고에 재놓고만 있다. 그거는 더 악질적인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가요, 흥청망청 쓰는 것 같으면 여러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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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다만 부자가 술 품마시는 데는 쓰면 박수하지 말고, 하여튼 통닭 시켜 먹고 빵 사 먹고 음식점에 가서 그냥 음식 시켜 먹고 그것도 단체로 팍팍 팔아주고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또 아멘을 안 하네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구원의 잣대입니다. 잣대. 이건 모순이다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한테는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대어서 아무 착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부자 나사로에게는 왜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는 겁니까? 왜 부자에게는 선행이라고 하는 잣대로 갖다 대는 것입니까? 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착한 일 하지 않았다. 구제, 그거 착한 일인데 네가 그런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행의 잣대를 갖다 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순이죠.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때까지 우리가 얕은 수준에서 은혜 받은 것은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거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거다. 우리 주님은 부자에 대한 어떤 징크스를,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부자를 우리 주님이 되게 싫어하셨다. 그래서 한 번은 주님이 설교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어느 귓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바늘 귓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예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면 뭐가 되지 말아야 돼? 부자가 안 돼야 돼. 가난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 보니까. 근데 부자도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설교해도 부자도 은혜를 받습니다. 부자도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그 부자의 부의 기준의 문제거든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부자가 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부자를 생각하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낙타가 바늘 귓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이렇게 설교해도 뭐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참 묘하죠, 그죠? 얕은 물에서도 우리는 수영할 수가 있고, 얕은 물에 수영을 못하면 뭡니까? 덩말이라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지라서 천국에 가고 부자라서 지옥에 간다. 그것처럼 불공정한 것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거지가 돼야 돼요. 왜 그런데 거지가 안 됩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발이지 거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왜 여러분들 그렇게 놓고는 부자 되려고 기도는 왜 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있든지. 잘못된 거죠?
그 모순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요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라?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거지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어디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고 어떤 구비 조건, 어떤 그 스펙의 그와 같은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디에 달린 거다? 주권에 달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강도도 하나님은 천국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내노라 했던 율법의 권위자들도 하나님은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이래까지 못쓸 짓하고 살았어요.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마당이에요. 언제 착한 일 하고 오겠어요? 죽어가는 마당인데 저주의 죽음을,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사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얕은 수준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어떤 구절인고 하니까 25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또 은혜가 되잖아요.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진탕 뭐만 했어요? 고생만 했어요. 아마 이 거지가 아마 혼자 그 말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울려고 내가 났던가, 뭐 웃으려고 났던가, 뭐 아마 그 노래였을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오마이 동무 왜 날 낳으셨나요? 이용복이가 불렀던가? 그 눈먼 그 상태로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그 노래 가사가 좀 안 떠오르는데 이용복 그 선글라스 끼고 맹인이니까 선글라스 끼고 그 노래 부를 때 이 영복인가 그분 그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그분 목소리가 또 얼마나 애절해요. 맑으면서도 애절해요. 누가 그 아는 가사 있으면 좀 한번 불러주면 좋겠는데 혹시 그 가사 누가 아는 분 없어요? 가사만 말해줘도 내가 부를 수는 있겠는데 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건너갔는데 너무 애절해요. 이 거지가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면 아마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는가? 이러면 또 어떤 분이 이랍니다. 목사님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이소. 그때 그런 노래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누가 그거 모를까 봐 그럴까요? 아마 그 노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노래를 아마 이 거지가 부르지 않았겠는가? 평생을 가난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돈 없다 보니까 친구 하나 없는 거예요. 친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는 거예요. 유일한 친구는 누구였다 그랬어요?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개만 찾아와서 자기의 헌대를 상처난 데를 핥아 주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봐요. 진탕 고생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인과응보의 어떤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상을.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을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적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어요. 바로 오늘과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 이 사람은 평생 이 땅에서 뭘 했으니까 고생했으니 저 세상에 가서는 가능한 한 어떤 세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죠? 저는 종종 장례에 가게 되면 그런 걸 여실히 경험해요. 평생 어머니가 고생했어. 그 자녀들 와서 한결같이 그 관을 붙들고 우는 말, 울면서 하는 말, 엄마 죽어서는 좋은 세상에 가서 제발 고생 없이 살아라. 뭐 고생하지 말고 지내라. 우리 엄마야. 맹맹맹 막 옆에서 들으면 막 가슴이 찌릿찌릿. 이 땅 위에서 너무 고생했으니 죽어서 저 하늘에서는 제발 고생 없는 곳에서 고생 없이 좀 영원토록 살아달라는 자녀들의 간곡한 애절함 이해가 되잖아요. 이 땅 위에 지독하게 못되게 살았어. 이 땅 위에 막 돈은 있어가지고 막 권세 부리고 당당하게 살았어. 이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바늘로 찔러서가 아니고 큰 대못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넣을 그런 냉혈 인간으로 산 사람. 그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갔는데 그런 사람이 죽어가지고 좋은 데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상하잖아요. 그런 사람 죽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성,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 살 때도 고생스럽게 살아도 죽어서는 좋은 세상에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았을 때 가능한 한 무슨 일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렇게 부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게 되면 인과응보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와 같은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송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 그 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데도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손길을 느끼잖아요. 나 남들처럼 말하지 못해도, 나 남들처럼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잣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얕은 수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공평하셨습니까? 이 본문에서 여러분 공평하신 걸로 여러분 여겨집니까?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무식이 탄로날까 봐. 틀림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역사하신 걸로 보이는데 목사님의 질문은 저게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게 상수야.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여러분, 본문 속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부자는 거지로 살았어. 거지로 살았으니 이제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거지가 내가 부자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말은 삐뚤게 나와도 귀는 제대로 박혀가지고 제대로 들려야 돼요. 자, 부자는 흥청거리며 살았어요. 다 누렸어요.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어디에서 고생을 해야 돼? 고생 좀 해봐야 돼?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고생 좀 해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평일까요? 자, 일단은요,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은 삶을 균형케 하신다.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히게 하신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면 후에 누리게 하고, 젊었을 때 편안하게 지나면 늙어서 고생 꽤나 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과연 하나님을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는 한계성,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여러분의 두뇌 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 인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전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여러분의 생각에 틀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에만 들어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 따라, 여러분의 지식 따라, 여러분의 경험 따라, 여러분의 IQ 수준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을 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능한 한 수용해 드리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예수님을 여러분식으로 믿으려고 들어요? 왜 교회를 여러분 방법대로 교회를 다니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부족감을 언제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녀야지.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마치도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 비유 해석할 때 다 지적이 될 거예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 민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받고 난 히브리 유대 사람들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만큼 복된 인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만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접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십니까?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도 되는데 그것은 얕은 수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 공평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까? 이 부자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약 한 90살까지 살았다 합시다. 이 부자가 이 땅에 살 때는 몇 년을 살았어요? 90년. 뭐 우리로 말하면 잘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90년 동안 살 때 죽을 때까지 막 잔치했으니까 잘 나가는 삶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나갔으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잘 나갔으니까 너 죽었지. 이제는 너 어디로 가서 살아? 지옥에 가서 살아. 그게 공평인 줄로 보이죠. 여러분 공평이라면 지옥에도 90년간 가서 고통당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얼마였으니까? 누리는 삶이 90년이었으니까 괴로움 당하는 삶도 몇 년이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대답을 좀 반응을 좀 보이셔요. 그런데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90년으로 딱 그냥 사형수가 무기징역 행해서 막 그냥 벌 받은 죄지은 사람들이 뭐 몇 개월, 몇 년 이런 식으로 판결해 놓은 겁니까? 90년 되면 너 이제 너 다 살았다 지옥에서 나오도록 해라 이러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너와 우리의 사이는 강이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도 가지도 못하고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도 못한다. 그러면 한 번 그게 떨어지면 벌레도 유황불에서 다 죽지 아니하는 곳에서 영원토록 뭘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보실까요? 이거는 좀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거지도 얻어먹는 신세였지만 90살까지 살았다 합시다. 거지도 90살까지 살았어요. 고생하면서 제일 단 거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위로를 받는데 그러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잣대로 갖다 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편에서 몇 년 동안만 평안하게 지내야 돼요? 90년 동안만 편안하게 지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까? 90년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또 거짓 신세로 전락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을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균형의 잣대, 공평의 잣대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까지 접근했던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래까지 접근 방식은 그것은 얕은 수준의 접근 방식이었다. 됐나요? 말씀은 얕은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깊고 말씀은 뭐다. 아이 참. 아까 따라까지 해놓고는 그래요. 말씀은 깊고 말씀은 오묘하다. 다시 한번. 말씀은 깊고 말씀은 오묘하다. 자, 제가 말씀은 하면 여러분들이 깊고 오묘하다. 말씀은 깊고 오묘하다. 아멘. 그래서 얕은 수준에 멈추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이 말씀으로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 접근을 해야 돼요. 뭐를 접근해야 된다? 신학적인 의미를 찾도록 해야 돼요. 이 본문에서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 신학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것을 하나씩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이름이 있다 없다?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으면서도 그는 뭐다? 부자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다 없다?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다. 자,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봐요. 우리들의 삶의 상황으로 들어와서 봐요. 여러분, 이름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일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 깡통 차고 늘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큰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날마다 떵떵거리고 날마다 그냥 통닭차가 들어가고 그냥 그냥 소고기 차가 들어가고 또 무슨 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과자차가 들어가고 쉐리크 그또 횟집차도 막 들어가고 그런 집에 사람이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는요,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의 이름이 있고요, 깡통 차고 주저앉아가지고 날마다 거짓 신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맞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부자하면 누굽니까? 우리 이 지역 말고 우리 울산 전체 부자하면 그 어르신도 몰라요?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님. 그분 님자로 붙이대요. 그분 그 이름 다 알아요, 몰라요? 아유, 이 울산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 서울 사람도 잘 알고 저 충청도 전라도 사람도 그분 이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정주영 하면 와. 옛날에 제가 솔직하게 고백도 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할 때. 아이씨, 나 지금 정주영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괜히 정주영 아들을 부러워했다고요. 믿음이 대략 없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정주영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걸 바라고 있더라고요. 내 초라한 믿음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주영 다 알아요. 여러분, 태화 다리 밑에 깡통 차고 거적들이 깔아놓고 이래까지 거지로 살아가는 그 거지의 이름 압니까? 우리들의 삶의 상황하고 맞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비유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거지인데
이름을 뭐하고 있습니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실명으로 다루고 있어요. 실명으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다음 주간부터 계속 강의를 들어가는 겁니다. 해석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아주 키워드를 중요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부자는요,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들을 말해요. 다시 한번, 부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거지. 그 거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안 나오느냐? 신학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 의미.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비유의 말씀에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묘한 수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부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부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누구들? 유대인들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거지는 누구를 의미한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피택자들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피택자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구원 공동체, 통칭하여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뭐합니까? 거룩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선민 공동체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로 역전되느냐? 교회 공동체 시대로 역전되는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요. 가난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역전하시느냐? 선민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구원 밖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기관이 되어지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석에 들어가는데 두 삶을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두 삶을. 자, 부자는 날마다 뭐 했다 그랬나요? 날마다 잔치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 잔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뭐 잘했다, 그렇습니까? 잔치한 것 자체는 나쁘다, 나쁘지 않았다. 부자라면은 좋은 일을 못 내더라도 부자라면 날마다 뭐라도 해야 된다. 잔치라도 해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주인의 집안에 한 번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어디에서? 주인의 문간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상스럽게 저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니까 부자의 문간에 대문간 앞에 쭉발 쉬고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거지로 살았어. 한 번도 부잣집 안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없어요. 늘 대문 밖에 있어요. 자, 보실까요? 부자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대문 안으로 들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나사로가 대문 밖의 인생이에요.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문 바깥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로 그네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초청해서 드려서 잔치는 할지라도 대문간에 앉아있는 누구는 드리지를 않아요? 누구는 드리지를 않아요? 거지는 드리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지는 그렇다면, 이 나사로는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단 말인가? 자, 일단 여기에서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을 찾아가셨고 우물가에 앉으시는가 제자들을 배고프다 해서 빵 구하러 보냈더니 마침 그 우물가에 누가 물기로 와요? 여자 하나가 물기로 오죠. 그 대화를 이야기하죠. 여자여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은 주겠단 말입니까? 못 주겠단 말입니까? 당신의 요구 자체는 맞단 말입니까? 틀리단 말입니까?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당한 요구다. 그래서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 네가 제대로 파악했구나. 너 참 똑똑한 여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뭐를요?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보니까 뭐 이상한 눈초리로 아래로 쳐다보잖아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저한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죠? 저는 남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었어요? 바른 대로 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 남편 5이 있었다 그랬어.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산다 그랬어. 남편 몇이 있었다? 5. 자,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관련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막 애걸해서 딸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핀잔 주다네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주인의 밥상에서 음식을 해가지고는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자, 가난한 아니고 가나안 여자, 아시겠습니까? 그 가난한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아멘입니다마는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주워 먹나이다. 주인이 먹다 남은 그 갈치 빼다기, 조기 빼다기는 주워서 먹나이다. 그래서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 대단한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가 영광을 지어야 돼요. 자, 일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여자다? 이방인 여자예요. 그리고 5 남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부자의 이야기에서 자기 형제가 몇이다 그랬나요? 자기 형제가 몇이다 그랬나요? 빨리 대답을 하십시오. 자기 형제가 몇이다? 5이다. 어디에 나와요?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5 남편, 5 형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밥을 누구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그 가나안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여자를 마치도 우리 주님은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개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유일한 친구가 바로 뭐라 그랬나요? 개인 거예요. 이방인과 늘 소통하면서 사는 개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사로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요, 평생 남들은 초청해서 잔치를 했는데 한 번도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누구는 드리지를 않아요? 나사로는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철저한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나중에 또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열국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뭐를 받는다 그랬나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랬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오늘날 말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문간에 있는 너의 하나님은 아닌 거야. 너의 하나님은 아닌 거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해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